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이라는 걸 참 많이 합니다. 원모는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운동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샤워를 보면서 이 정도면 이렇게 괜찮은 얼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다고? 남자들 무조건 이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네, 여러분 샤워하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실제 얼굴은 이렇지 않은데 갑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네, 좀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저 창피한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모 그런 생각 하죠? 안 한다고요? 엄마 그러면 안 돼. 두산이 얼마나 뻘쭘한데. 네, 이런 착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흔한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자신이 지혜롭다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총명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만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뒤에 네, 포인트 안 돼가지고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됐습니다. 네, 이게 화장실이 4칸이 있습니다. 은실이는 이 4칸 중에 어느 칸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왔어. 화장실에 들어왔어. 친구랑 놀다가 화장실에 들어왔어. 그럼 어느 칸에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세 번째 칸. 이유는? 그냥 사람들은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첫 번째 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겠다. 제일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칸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장실은 진짜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첫 번째 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칸이 제일 깨끗한 거야. 다음에 공주 화장실 갔을 때 첫 번째 칸을 이용하세요. 알겠죠? 사람들은 첫 번째 칸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다른 칸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 칸을 제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의지가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국어 시험을 끝내겠어. 난 이렇게 해서 사회를 끝내겠어. 지금 계획한 것만 잘하면 나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스마트폰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넘겨주세요. 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핸드폰 보고 있고 25년간 잘 됐는데 안 되는데 될 리가 있나. 정말 되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대학교에 붙었어. 이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겠지 라는 감정적인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번 성적에서 100점을 맞으면 난 진짜 행복할 거야. 난 계속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착각들의 여러분들 근본 참 좋아하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제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사님은 이제까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좋은 이익을 끼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먹고 살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붙고 복권에 당첨되는 이유도 이 전부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게 끝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오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네, 넘겨주세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하고는 아무런 착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신이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난 진짜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난 진짜 죄인이에요, 난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를 자랑합니다. 세상에서는 중고등학교 가보면 정말, 저도 고등학교 나왔었지만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첫 번째,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죄와는 무관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누가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짜 안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머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는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 형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멸망의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밖에 갈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도착지가 아니야, 잘못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이버 지도를 펴겠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다른 길이 없어. 멸망의 길밖에 없어.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무기징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을 바로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징역을 당한 죄인처럼 우리는 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한테 집중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말씀을. 3장 16절 다시 보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으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소정이, 소윤이, 원모, 정민이, 은실이, 가영이 다 너무 사랑하는데, 한솔이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너가, 죄가 없는 너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죽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 이 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양이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짓고 있는 음란한 죄들, 우리 멋대로 하는 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죄들을 이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누가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지옥에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전도사님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멸망의 길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어디로 걸어갈 수 있냐면 영생의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나왔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이가 너무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과 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은혜가 뭐냐면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또 허물이 있어도, 친구가 없어도, 외모가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 100평짜리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평짜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100평짜리 집이 있으면. 그런데 이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또 만약 전세를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하고, 이 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두 가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멸망의 길, 또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죄가 사해짐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 멸망의 길에서 이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멸망의 길에서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매달 마지막 주에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주에 이 복음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다 나의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하사 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수님 만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형벌의 길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